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조상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행위 언약이죠. 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범하고 타락했습니다. 자, 타락의 결과로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비참의 상태에 대해서 배웠죠? 비참의 상태 5가지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서 또 이생의 모든 비참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죽죠.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중 얼마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중보자를 보내어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이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은혜 언약이라고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자, 성경이 무엇을 기록한 책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도덕책으로 알아요. 착하게 살아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인간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물론 그 부분들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성경은 그런 것들을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에 대해 기록한 책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 기록한 책이에요. 자, 무엇을 기록한 책이에요?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할 때 그 약자가 언약 약자예요. 옛 언약, 새 언약 그런 뜻이죠. 자, 성경은 언약책입니다. 무슨 책? 언약책.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이 언약이 핵심인데, 언약책인데 언약은 모르고 뭐 도덕적 교훈을 붙잡고, 언약은 모르고 어떤 인간의 삶에 필요한 지혜를 찾고, 이런 건 성경을 올바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우리가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성경이 가르치는 언약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은 소요리문답 20문을 통해서 은혜의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20문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답.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 영원부터 어떤 자들을 영생으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고 구속자에 의하여 구원의 상태로 이끄시기 위해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데 크게 두 부분이에요. 영생 얻을 자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과 그 다음에 그 영생 얻을 자와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행하신 일은 영생 얻을 자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먼저 뭐 하셨어요? 영생 얻을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이른다 이 신문에 선택의 이유와 그 다음에 선택의 시기와 또 선택의 목적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선택의 이유를 봅시다. 오직 자신의 선한 기쁨으로 라고 하셨어요. 자, 왜 선택하셨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주님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결단도 그 이유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니까 이 사람이 정말 괜찮게 생긴 거예요. 아주 착해요. 내가 너 내 백성을 택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전혀 그런 조건들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서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서 선택하셨다. 그것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이 보여주죠.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뭐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그 기쁘신 뜻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자신의 자유로운 뜻에 따라 택하셨어요. 이 사람은 내가 미리 내다보니까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이야, 그래서 택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믿게 된 거예요. 믿을 사람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고 택하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과 기쁘신 작정에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구원이 나의 어떤 탁월함에 달려있다, 나의 선함에 달려있다, 내 의지에 달려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할까요?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내가 언제 변할지 알아요. 그런데 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한 번 택하셨으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서로 사랑할 때도 조건을 보고 사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내가 너무 예쁜 것 때문에 나를 택했다, 내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택했다, 아니면 내가 너무 착해서 택했다. 그러면 돈이 없어지면 변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막 몸이 변하면 변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내 속에서 막 나쁜 모습이 나타나면 또 그 사랑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어떤 조건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택했다.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최악의 모습이 드러나도 이미 하나님이 다 아신 거예요. 알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가 없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자, 이 진리를 알면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어요. 자, 내가 어떤 선한 점 때문에 택함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죠. 야, 그런 내가 착하게 살아온 것이 헛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어. 자, 이렇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 보고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왜 택했다고요? 기뻐하신 뜻대로, 자유로운 의지대로 택하셨다고요. 두 번째는 선택의 시기입니다. 언제 택했을까요? 영원부터 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영원 전에 작정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흠입니다.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시간이 존재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미리 전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리 내다보시고 이미 자기 백성을 마음에 두시고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선택한 자들을 미리 바라보시고 사랑하셨어요. 자, 언제부터 사랑하셨어요?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미리 아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결코 변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연약함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도 환경도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인간은 어떤 계획을 세웠다가도 자꾸 바꾸죠. 근데 하나님은 바꿔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진요섭이라는 사람을 딱 택했더니 아이고, 하는 짓을 보니까 너무 악한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후회된다. 다시 선택한 거 포기해야겠다. 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말은 이제 선물을 주신 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시고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선택은 영원 전부터 세워졌고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장차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이 될 것입니다. 자, 언제 택하셨다고요? 영원 전부터. 자, 그 다음에 선택의 목적입니다. 왜 택했다고 했어요? 영생을 위하여 택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자, 뭘 줘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영생이 뭐예요? 영생. 길 영자, 살 생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자,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죠?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지옥에서도 안 죽어요. 자,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의 영광과 행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의미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안다는 말이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영생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과 행복을 누리는 삶, 요게 영생이에요. 자, 이 영생은 아담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바로 그 생명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어떤 언약을 맺으셨어요? 네가 순종하면,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하나님과 아담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였는데 그 아담을 높이 올려서 창조주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그 충만의 행복을 함께 누리는, 자, 그런 단계로 올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아담에게 이렇게 순종하면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죠. 아담은 그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두 번째 아담을 보내십니다. 두 번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섰던 자리, 인류의 머리이자 대표의 자리에 실패한 아담 대신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이 실패했던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종하심으로 영생을 얻으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생을 선물로 받을 사람을 창세전에 미리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자,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자, 왜 택하셨어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선하신 기쁨으로 영원 전부터 영생을 위해 자기 백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무슨 언약?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은혜의 언약이 사실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삼위 하나님 사이에 작정하신 구속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서로 언약을 맺으셨죠. 앞으로 창조를 할 것이고 그 창조한 사람들이 타락하게 될 텐데 그들을 어떻게 다시 구원하실 것인가 계획을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제 그들의 중보자가 되셔서 구원하기로, 자, 이렇게 맺으신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하죠? 구속 언약. 그 구속 언약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은혜 언약의 대표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전에 작정하신 선택과 예정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은 언약을 통해서 실현이 됩니다. 자, 선택과 예정이 뭘 통해서 실현이 돼요? 언약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하나님은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또 영원 전부터 영생을 위하여 그렇게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자, 이 선택자들과 은혜 언약을 어떻게 맺으셨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은혜 언약의 필요성이 먼저 이제 제기되죠. 자, 은혜 언약이 왜 필요해요?
자, 은혜 언약이 왜 필요하냐면 모든 인간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은혜 언약이 필요해요. 자,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죄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건져내고자 하셨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고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구원이 누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 구원은 구원자의 일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자, 물에 빠진 사람이 막 지금 허우적거리고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 사람에게 수영 교본을 던져줘. 자, 그 책 보고 열심히 배워가지고 수영하고 나와. 자유형, 뭐 배영 막 가르쳐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안 돼요.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군가 들어가서 구해내야 돼요. 자,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내 노력으로 구원받는 자력 종교예요. 무슨 종교? 불교건 이슬람교건 힌두교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 뭐냐? 나한테 달려 있어. 누구한테? 나에게. 그러니까 내 노력에 의해서 내가 선행을 하고 내가 도를 닦고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구원을 쟁취해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이죠. 그러나 오직 유일한 기독교만큼은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쳐요. 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구원자의 일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인간은 이 죄를 벗어버릴 수가 없고 이 비참의 상태에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자, 구원의 내용이 뭐냐면 구원의 상태를 이끄시기 위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비참에서 끌어내어 구원의 상태로 옮기십니다. 무슨 상태로? 구원의 상태. 자, 죄의 상태에서 의의 상태로, 정죄의 자리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리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옮기십니다. 이 구원의 상태 안에는 죄사함이 있고 칭의가, 의롭다 하심이 있고 양자됨, 즉 하나님의 아들이 됨이 있고 성화, 거룩해 하심이 있고 영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또 상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은 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연합하여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양육을 받죠.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구원이 완성이 되는데 이 상태에 있는 이 구원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자, 그러므로 구원은 단지 지옥 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바로 이 구원의 복을 구원의 모든 복을 약속하는 언약입니다. 자, 구원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구속자에 의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뭐예요? 구속자를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속자.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와 비참에 빠진 인류에게 구속자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정말 이 말씀에 이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주 설명했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이 말씀은 최초의 복음이고 은혜 언약의 첫 선포예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즉 사탄이죠. 사탄을 심판하신 가운데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을 막 심판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인류에게 은혜 언약을 선포하신 거예요. 복음을 선포하신 거예요. 자, 맨 처음에 하나님은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서 여자는 직접적으로는 하와를 가리켜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형성될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 즉 사탄의 말을 듣고 사탄과 한패가 됐어요 지금. 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누구를 대적해야 돼요? 사탄을 대적해야죠. 아담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탄과 대적해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누구 편이 돼버려요? 사탄의 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의한 연합을 끊어놔야 돼. 그래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서로 떼어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사탄과 떼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생겨날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받지 못한 모든 자연인들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어요? 사탄의 권세 아래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 사탄의 영향력에서 먼저 건져내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너는 누구예요? 사탄이지, 사탄. 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뱀의 후손이라는 말도 나오고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본문에 두 번 등장하는 여자의 후손은 문맥상 그 의미가 다릅니다. 앞에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전체를 가리켜요. 뒤에 여자의 후손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10을 다시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뱀의 후손과 또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된다? 원수가 되게 한다. 자, 뱀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켰냐면 이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사탄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뱀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부름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서로 원수가 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박해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너무나도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이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계속해서 박해의 역사였죠. 지금도 이 세상은 이 교회를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그래서 서로 원수가 돼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자, 이렇게 사탄은 세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박해할 것이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요. 그래서 뒤에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자, 뱀은 여자의 후손에 뭘 상하게 해요? 발꿈치를 상하게 해요. 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자, 발꿈치를 상하는 거는 금방 나아요. 그죠? 근데 머리를 상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탄이 이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잠시 승리한 것처럼 보였어요. 잠시 발꿈치를 상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결국 마귀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깨뜨리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 죄거든요. 죄값. 자, 어떤 사람이 노예를 막 학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노예를 구해주려고 하는데 그 노예를 자기 소유로 붙잡고 있는데 남이 어떻게 그 사람을 구해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노예를.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이제 자유롭게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붙잡고 있냐면 죄를 통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값을 갚기 전에는 마귀의 지배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구속이라는 말이 값을 주고 산다 그 뜻이에요. 노예를 값주고 사듯이. 그를 이제 옛날 우리 말로는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 십자가로 패배한 것처럼 보였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셨어요. 그게 이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마귀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죄의 권세에서 해방이 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 이 설명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복음이고 최초의 은혜의 언약의 선포예요. 자, 내가 너한테 누구를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때가 참에 성자 하나님이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갈라디아 4장 4절 5절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자, 누구에게서 나게 하셨다? 아니, 그럼 남자에게서 난 사람도 있어요? 자, 여자에게서 났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여자의 몸을 빌려서 낳았다 그 뜻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셨다 그 뜻이죠.
율법 아래 나에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맺으신 구속 언약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자, 아담은 순종했어요, 못했어요? 못했는데 예수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의를 얻으시고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야, 이 영생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죠. 자,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의 한 발자국도 구원을 위해서 한 가지도 이룰 수가 없어요. 누가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자, 다시 한번 요약하면, 자,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원죄가 전가됐죠.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지은 그 범죄에 대한 죄책, 죄의 형벌과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본성이 부패했어요. 우리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해가지고 죄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이 실패했던 것을 이제 이루시는데 두 가지. 하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어요? 전혀 없으시죠. 율법을 완전히 지켜서 의를 얻으셨어요. 그리고 의를 얻은 것만으로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죄가 있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잖아.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은 모든 죄값은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완전해져야 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순종과 속량의 사역이 바로 은혜 언약의 기초이자 중심입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는 건 뭐냐면, 자, 왜 은혜라는 말을 쓰냐면 행위와 대조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실 때는 순종을 조건으로 맺으셨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영생 주겠다. 근데 우리한테, 우리 지나라 왕이한테 너 순종하면 내가 영생 주겠다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행위 언약은 불가능해. 그래서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신 그 행위 언약을 대신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값없이 영생을 선물로 주시겠다. 우리 행위와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은혜로 구원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무슨 언약? 자,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해 봅시다. 자,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비교해 봅시다. 자, 행위 언약은 대상이 누구예요? 아담과 그의 후손입니다. 아담과 그의 후손. 은혜 언약은 대상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안에서 택함 받은 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시기는 언제 맺은 거예요? 행위 언약은 타락 이전에 순종의 능력이 있을 때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죠. 행위 언약이 가능했죠. 자, 은혜 언약은 언제 맺었어요? 타락 이후에 순종의 능력을 잃었을 때, 이제 더 이상 순종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졌을 때. 그 다음에 조건이 뭐예요? 아담 자신의 완전한 순종이에요. 우리가 완전히 순종해야 영생 얻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은 조건이 뭐예요? 자, 너희들 완전히 순종해라, 그게 아니라 그 요구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과 구속이에요. 그리스도한테는 순종과 그 율법에 대한 순종만으로 안 돼. 구속까지 있어야 돼.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는 것까지 그리스도가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요구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언약입니다. 자, 결과를 봅시다. 결과. 행위 언약은 어떻게 됐어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됐죠. 자, 은혜 언약은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고 승리하심으로 반드시 성취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자, 이 언약이 그 역사가, 구속의 역사가 진전됨에 따라서 계속해서 재선포되고 또 더 진전이 됩니다. 그 은혜 언약의 그 역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언약을 봐야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기초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고 더욱 믿음을 굳세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